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보좌로, 그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에 올라가시기 전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대위임령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가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중에 가장 강력하고 또한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와 같은 사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이 말씀이죠. 주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죄에서 지옥에서 건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와 같은 주님이 명령하신 이 사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는 잘하지 못해도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담감을 우리 믿는 자들은 갖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지는 못해도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이키고 또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여 그들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의 교회에서 함께 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원하고 진정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에겐 이와 같은 소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소원을 따라 우리가 이와 같은 능력이 또한 이와 같은 주님 주신 사명이 우리 가운데 뻗어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와 또한 이 현실 속에는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연마다 해년마다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각각의 그러한 기독교 그러한 데이터를 내는 그러한 조사 기관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데이터를 수집할 때 많은 통계자를 우리가 살펴보면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년마다 교회가 줄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한 교회마다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고 또한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탈하는 그와 같은 현상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힘있게 전파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자 또한 우리의 꿈이기도 원한데 그러나 현실은 그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사라졌습니다. 거의 90%가 넘는 교회에 교회 학교가 없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교회 50년, 100년 된 그러한 교회를 가봐도 젊은 30대, 40대 그리고 20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저출산이 또한 고령화의 이유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세속화가 된 그와 같은 사회의 어떤 영향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핑계 삼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강력하다는 걸 우리 입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진리를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영향력이 축소되고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가진 자, 그러한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진 자, 이 복음을 향한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에 우리의 인생을 건 자가 우리 주변에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영적인 건강함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을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을 보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간혹 가끔 우리 주변에는 누구 어떤 한 사람만 어떤 몇몇의 사람만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사랑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과 그분을 향한 감사가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해 우리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많은 우리가 보고 목격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특히나 이 세대가 타락하고 또한 그리고 영적인 도덕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가정이 깨지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너무나도 많은 죄악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대하여 호소하고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동성애,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우리가 차마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많은 죄악들이, 우리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죄악들이 오늘날에는 아주 당연시되게, 아주 이것이 마치 어떠한 인권인 것처럼, 그리고 또한 아주 현실적인 것처럼, 그리고 이것이 아주 오늘날의 어떤 시대의 사도를 대변하는 것처럼 말하는 이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외치고 소리치고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이 시대가 타락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 교회 그리고 또한 쇠퇴하는 이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많은 사역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고 있어요. 왜 교회가 쇠락하고 있을까? 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을 잃어갈까? 왜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 점점 약화되어 갈까? 많은 사역자들과 많은 연구자들이, 교수님들이 이와 같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속화에 대한 그 물결이 너무나도 강하고, 그리고 또한 탈종교화 시대, 그리고 또한 저출산 고령화의 시대가 접어들면서 이와 같은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많이 원인을 삼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와 같은 교회의 쇠퇴와 이 국가의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쩌면 도덕적인 타락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등한시한 건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 국가가 타락하고 한 국가가 망하는 데 있어서는 가정이 타락하고 무너지는 데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이유임을 많은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 또한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보게 돼요. 한 사회가 타락하고 한 가정이 타락하고 그리고 그 사회 속에 있는 문화가 타락할 때 국가도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다른 것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지 못하고 타락하고 쇠퇴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이와 같은 한 국가의 도덕성과 한 국가의 어떤 기강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대위험령에 따라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우리는 노력해요. 많은 교회의 자원들을 쏟아붓고 또한 우리는 열심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빼앗기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하여 교회가 쏟는 노력들, 물질들, 자원들보다도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을 빼앗기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우리의 가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저희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새 학기가 되면 학교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특히나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학교에 이제 올라온 그와 같은 새내기들을 만나며 교회를 찾고 있으면 우리 교회 와봐라, 교회 찾고 있니? 우리 교회 와봐라 하고 그렇게 전도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한 열에 한 셋넷은 교회를 다닌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만난 아이들 중에 거의 90% 이상은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넘어갈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탈된대요. 그리고 또한 중고등학교에 있는 이 고등학생 아이가 대학교를 올라갈 때 거기서 또 많은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이탈된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고등학교의 학생들 중에 몇 명이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조사해봤더니, 얼마 전에 작년에 조사해봤더니 단 10% 미만의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물론 한 17% 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10%만이 개신교인인 거죠. 물론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중에 개신교인이 가장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단 10명 중에 1명, 어쩌면
우리 아이들의 반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쩌면 이 아이 한 사람일 뿐인 그런 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가끔 물어보는데 야, 교회 다니는 있니? 그러면 우리 지연이랑 승현이 그 학교는 그래도 예수 믿는 아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건이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아이들 있니? 그러면 한 명이나 있을까? 없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 갈수록 우리가 공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하나님이 아닌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아이들이 하나님에 관한 신앙에서 멀어지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며 고민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어떤 많은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유럽의 교회를 보면 유럽의 교회가 한 180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한 90% 이상 다 개신교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카톨릭까지 포함하면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럽의 찬란한 그 문화를 이루었던 기독교 문명, 그리고 그 곳곳마다 세워진 성당과 교회를,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그 하나님을 섬겼던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대부분이 다 유럽, 영국에서 나온 그와 같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유럽에 가보면 기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신앙에 그와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냐? 단 2%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인구가 한 8억 9억 되는데 그 중에 단 2%만이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유럽의 교회, 서구의 교회가 왜 망해가고, 왜 교회가 무슬림 사원으로 바뀌어가고, 그리고 또한 교회가 펍으로 아니면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어가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그만큼 없어졌고 사라졌기 때문인 거죠. 더군다나 전통적인 교회를 가면 누가 있냐? 나이 드신 60대, 70대 노인들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 어디 갔죠? 교회를 다 떠나버린 겁니다. 여행하고 워킹 홀리데이를 가고 전 세계를 누비며 자신들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세우고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신앙을 가진 아이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원인이 어디 있느냐? 서구에 있는 교회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이것이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1900년대 들어서 학교에 자녀들의 교육을 일임하고 모든 것을 위탁 일임하는 그와 같은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영향력이 가정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전통적인 교회에서와 또한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자녀들을 가르칠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냐? 부모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누구에게 배워요?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전통적인 가정을 생각해보면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우리의 부모가 함께 살고 그들로부터 신앙이나 또한 우리의 인생을 사는 지혜를 배웠어요. 물론 학교를 다니고 서당도 다니고 또한 그와 같은 교육도 받지만, 그러나 가장 교육의 중심, 그들이 배우고 익혀야 할 곳은 어디였냐면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1900년대 들어서 중반 되면 우리가 베이비 부머가 시대가 되고 아이들이 막 늘어나자 이 시스템이 점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디에 이름하냐? 학교에 이름해요. 그리고 아이가 뭘 배우고 싶다면 그와 같은 배움이 있는 그곳으로 사람들을 구해서 붙여줘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어떻게 됐냐? 축소되었어요.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이 축소되었어요. 아버지는 그냥 돈을 벌어다 주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아이들이 취급하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아이들을 차를 태워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학원에 그들을 옮겨다 주는 그와 같은 운전기사에 불과한 역할로 전락해버렸어요. 가정에서 뭐예요? 그냥 아이들이 밥을 주고 그냥 아이들에게 그냥 잠을 재우고 또한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예전에는 다 아이들을 부모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이 있는 교회로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가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냐 보고, 그리고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청소년 사역자가 있고 준비되어 있는 어떤 그 조직이 갖춰져 있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교회를 옮겨 다니고 그 아이들을 맡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의 어떤 신앙의 어떤 양육의 책임을 다 누구에게 맡겼냐? 교회에 넘겨버렸어요. 교회에 잠깐 와서 1시간의 예배를 드리고 가는 그 아이들의 모든 신앙의 모든 것들의 교육을 다 교회에 이름했고, 목사님에게 이름하고 전도사님에게 이름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는 그와 같은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떡하죠?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사역자를 잘 만들어야 된다. 청소년을 중심으로 맞춘 그와 같은 청소년 사역자를 배출해야 된다. 청소년들에게 맞는 목회를 해야 된다.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된다. 물론 그거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교회 찾아다니자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좋은 교회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가 있는 곳 필요해요. 우리가 잘 교육할 수 있는 선생님 있는 곳, 그러한 시스템이 있는 곳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그와 같은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자녀들을 신앙을 양육하는 거예요. 신앙을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양육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가정에서 예배가 사라졌어요.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밥상머리에 앉아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사라졌어요. 같이 앉아서 밥 먹는 시간조차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뭘 하냐? 자녀들을 좋은 곳에 데려다주고 이것도 경험시켜주고 저것도 경험시켜주고 이런 것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하여 맡겨주신 역할, 우리 어머니에게 하라고 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아이들이 원하는 것, 아이들이 봤으면 좋겠는 것, 아이들이 이러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는 것, 우리가 아무리 많이 구경시켜주고 아무리 많은 걸 해줘도 그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맡은 바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그 신앙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을 많이 뺏겼어요.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 많이 빼앗겼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더 이상 그 아이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교회 학교에 보냈지만 그 아이들이 이제는 다 컸으니 교회에 오지 않는다고 한탄하며 아이들을 향한 눈물을 흘리는 많은 부모님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원인이 다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한 국가가 망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라고요? 가정의 무너짐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부강하고 미국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나라가 전 세계의 존경을 받고 부러움을 대상이 된 그와 같은 나라였을 때는 언제였냐? 그 나라의 기독교가 찬란하게 꽃피울 때였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뛰어난 경제 성장과 그리고 또한 가장 행복했던 그 시절이 있던 그와 같은 추억이 있는 그와 같은 시절, 그때가 언제예요? 한국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했던 그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황금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근데 우리 어른 세대도 그렇더라고요. 어느 때 우리가 진짜 좋았던 시대였냐라고 생각해 보면 1980년대, 90년대 이때까지가 우리가 살았던 가장 좋았던 때라고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하라 1988, 1994 이것을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영화하고 그와 같은 시절을 우리가 자꾸만 영화로 만들고 드라마로 만드느냐? 그때가 사람 사는 맛이 났고 그때가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풍요롭기도 했고 거기에 도덕과 윤리가 그 사회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타락하니 한 국가도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으로 윤택해요. 사람 사는 데 문제가 없어요. 편리해졌어요. 그러나 오늘 사람들의 정신과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이 사는 관계가 다 피폐해지고 관계가 깨진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셨습니다. 부모님에게 역할과 책임이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세대를 거듭하며 자녀를 빼앗긴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대위임령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 애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우리의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이 굳건하게 서도록 우리가 그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탄의 전략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깨뜨리는 데 있는 거예요. 아비의 역할을 무너뜨리고 어머니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가정의 의미와 가정의 역할을 축소시키는데 이 사탄은 모든 전략과 모든 물자와 모든 능력을 동원하고 있어요. 오늘날 가정의 기능이 많이 축소됐어요. 예전엔 가정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가정이 안식처였고 가정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어떠한 가치관과 또한 그들이 살아가는 어떤 신념과 그리고 또한 그들이 배워야 할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이 가정이었으나 오늘날 가정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회복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하신 자녀의 교육에 관한 방침이 있었어요. 우리가 신명기 우리 6장 5절로부터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우리 다 앞에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성경을 다 같이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로부터 7절까지 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장 5절로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진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특히 아버지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명하셨어요. 사탄은 각 가장의 역할을 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오늘날 현대사회의 많은 역할들을 빼앗아갔어요. 아비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의 사고를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은 꼭 유념하여 지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 마음 가운데 심어주도록 우리에게 자녀에게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해야 돼요? 어디서 하라고 했어요? 집에 있을 때든지.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집에서부터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것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와 또 교회와 또한 이 사회가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누구에게 이름하냐? 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겨놓는 거예요. 나보다 선생님이 더 잘 가르치니까 아이를 맡겨놓는 거죠. 나보다 목사님이 더 잘 가르칠 거니까 목사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나보다 어떤 사람이 더 잘할 거니까 그에게 맡겨놓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보다, 부모님들보다 자녀들을 더 세심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에게, 특히 아비에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하고 교육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우리가 가든지 어디 있든지 그 말씀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곳에 비치해 놓고 그것을 통하여 자녀들을 어디 갔든지 길을 갔든지 누웠든지 뭐 하든지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라고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아이들 우리가 낳으면 이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그냥 아이들이 크면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부모에게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계하라고 한 것처럼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돼요. 이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도록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성이 심겨지도록 영적인 교육들을 이 아이들에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가정을 넘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이 자녀들을 이끌어오고 그 안에서 환영받고 그 안에서 함께 기능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된다?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들여와서 그들이 이 공동체 안에 소속되도록, 소속감을 갖도록 우리의 아비와 어미가 그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어요. 이건 누구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책임이에요. 이것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한국교회의 부모들이, 우리 엄마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데 전심전력한다면, 그리고 또한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전심전력한다면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아마 굉장한 부흥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퍼지고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거예요. 예전에 저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 간단하다. 여러분이 전도 못하면 어떻게 해라? 아이를 낳아라. 아이를 낳아도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교회가 쇠퇴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걸 보잖아요. 정작 많은 에너지와 많은 돈을 다른 곳에 쏟고 있지만, 환경도 개선해보고 많은 집회도 해보고 하지만 정작 그들 안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모의 신앙의 교육이 없기 때문에 다들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네, 아버지. 엄마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남편과 아내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를 교육할 때 그 시너지는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혼자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전력해서 이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교육하고 훈련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그와 같은 것을 시행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자녀들을 돌보실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일을 한다면 반드시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매일 우리의 삶에 자녀들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이 볼 때에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칠 때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긋나고 깨어져서 많은 상실된 가정과 많은 아픔들이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두렵고 아버지가 무섭고 아버지에 관한 그와 같은 추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많은 아버지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 많은 우리 남자들이 그럴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뚝뚝한 아버지, 가서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시는 아버지, 그러나 가정에서는 일체 아무것도 안 하시는 아버지, 그와 같은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요.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 마음을 쏟고 자녀를 향해 마음을 열 때 이 아이들의 마음도 부드러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통계는 아니지만 미국에 있는 통계가 있어요. 어떤 통계가 있냐면, 아버지가 회심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가정에 복음을 전하면 그 가정이 다 구원받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가 되냐? 무려 93%가 주님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구원받고 아버지가 영혼들을 구원할 때 그 가정이 93%가 되는 그와 같은 퍼센테이지가 그 가정이 다 전도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워요. 어머니가 먼저 예수를 믿고 가정을 이끌면 몇 프로가 다 오냐? 단 17%만이 가정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마 그와 같은 퍼센테이지 그 나머지는 아마 고집스러운 이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거일 거예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아내가 먼저 예수 믿는데 남편이 안 따르는 굉장히 많거든요. 자녀들은 돌아와도. 근데 아이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부모님을 전도하여 다 그 형제 자매를 전도하는 퍼센테이지 몇 퍼센트 되냐? 3.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만큼 아버지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열리고 아버지가 그 가정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아이들에게 대하느냐가 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를 교육하는 그 모든 교육을 가정에서 누구에게 일임하냐? 아내와 여자에게 일임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내가 다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 하는 거예요. 아빠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가정이 한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고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또한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온전하게 기능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가정을 보면 그 가정에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아버지가 반드시 굳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가 사랑을 쏟고 아이들의 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쏟고 아내를 도와 함께 그 일을 논의하고 고민하고 함께 어떻게 자녀를 교육할지 함께 힘쓸 때 그의 가정이 온전하게 기능하는 것들이 많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아비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우리가 에베소 6장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비들아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 때문에 노여운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자녀들이 노여움을 사고 노여움을 갖느냐? 마음에 상처를 입느냐?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여러분 아버지를 도와주셔야 돼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이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의 마음에 뭐가 있다? 분노와 상처가 남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그 일을 해야 하니까. 아버지가 그 일을 하라고 가정의 가장으로 보내줬으니까. 그 일을 못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노여움과 상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노여운 게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노여웠어요. 왜냐?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그 모습을 보고 많이 상처 있고 많이 마음이 삐뚤어졌었어요. 여러분 아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버지들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아버지들이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마음을 표현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열려지게 하는지는 아버지의 역할이 달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에 다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 남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은 막중한 책임을,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한 몸 되어 이루신 그 가정이 등장해요. 우리 한번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한 몸 이루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라고 가정에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아이들을 많이 낳고 그냥 지구에 그 사람들을 가득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통치,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 땅을 채우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단순히 그냥 아이를 낳고 그냥 다 그냥 곳곳에 그냥
가득 채워라,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부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종하는 부부, 그리스도 위에 그 바탕과 그 진리 위에 세워진 가정 이루어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생산하고 양육하고 그들을 가르쳐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타락된 이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라고 우리 가운데 그 가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정이 깨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이 가정이 깨어지고 이 가정 안에 죄가 들어와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가 관영하는 이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에 이 모든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 한탄하시고 이 모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대홍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가정이 깨어지자 거기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 죄로 말미암는 가득 타락된 세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홍수를 일으키시고 모든 사람을 다 지면에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누구만 남기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가족 8식구만 남겨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9장 1절에 우리가 한번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9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다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타락되고 죄 많은 인간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을 불러내어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노아와 그의 후손인 그의 아들들에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 각 개인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한 사람에게만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누구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냐?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그 말씀을 듣고 행하여 움직이도록 그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함께 맺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와만 언약을 맺으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은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뭐예요? 이삭도 야곱도 이스라엘도 우리 조상들과 언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모세도 다윗도 나와 언약하신 내 후손과 언약하신 그들은 항상 나와 내 후손과 언약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 아까 우리 부모의 책임이 있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책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인도하고 그 안에 소속감을 느끼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맺은 그 언약이 대대로 흘러가도록 우리의 부모가 그것을 노력하고 그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자로 양육되는 그와 같은 양육지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가정을 원하시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날 죄가 가득하니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또한 가정이 깨어지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떠나 오늘날 이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야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살려면 어디가 살아야 하냐? 여러분들의 가정이, 저의 가정이 살아야 돼요. 남편이 해야 될 역할을 다하고 아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고 순종하며 또한 부모는 자녀를 상당하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책임을 다할 때 그의 가정이 올바르게 순기능 가운데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또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가정의 모습이 노아의 가족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명하신 말씀이 동일한 것을 보면 여러분과 저의 가정도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우리가 함께 이 땅에 타락된 그리스도를 떠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치하고 다스려갈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부르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부르셨다는 걸 우리가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창세기 18장 우리 17절과 19절까지 우리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7절로부터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다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하라고 명령하십니까? 19절에 내가 그로 권속과 자식에게 그의 가족과 그의 자녀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택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자손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그냥 이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그냥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흘러가도록.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창세기 18장에 어떤 일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타락된 그 문화 속에 있는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못지 않으면 못지 않았지 덜하지는 않잖아요. 그와 못지 않아요. 더하면 더했지 생각할 수 없는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면 가득했지 덜하지 않다고요. 근데 여러분과 저를 왜 불렀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자손들에게 흘러가도록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게 뭘 하라고 주님 명하셨어요? 이것을 명하여 가르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날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역할과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과 그 역할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무시하면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삼는, 또한 제자들을 양육하고 성장하게 하는 그와 같은 양성소가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그런 훈련하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단지 그냥 밥 먹고 그냥 잠자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돈 주고 용돈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훈련소가 되어야 해요. 또한 우리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막중하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자녀들의 마음에, 그 심정에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이끌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배웠을까? 여러분이 신앙하는 것을 어떻게 배웠을까?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친구들과 또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하는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배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랑을 누구에게 전해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심양면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계명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누구를 향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6가지의 계명은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가정에게 또한 하는 말씀, 간음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장들이 잘 지키고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나와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는 규례와 율례가 10계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은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누구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함께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에 담겨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내가 이웃들에게 그렇게 행할 때, 그리고 이 이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그렇게 행할 때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는 걸 막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상실되는 걸 막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그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데 중요한 말씀이 십계명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채워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우리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님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일에 실패했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들이 계속해서 뭘 반복해요? 죄악된 일을 반복하고, 또 죄악된 일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들이 부르짖어 하나님의 구원자 사사들이 와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또 그리고 평화로운 시기가 한 10년, 20년, 30년 오면 또다시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려서 뭐하죠?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사사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행적들을 우리의 자손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또한 그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다고요?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와 율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행적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자녀들에게 양육하는 것이 중단되고 사라진 그와 같은 그 공동체가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이 들어오고 거짓된 것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의 사회를 오염시키고 그의 공동체를 깨뜨리고 그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한 그의 이웃들에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회가 타락하여 울부짖는 그와 같은 고통스러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가 깨지니까? 가정이 우리에게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줘야 된다고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일을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주 간단해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빈곤의 문제, 우리가 또한 이 땅의 타락한 죄의 문제, 우리가 이와 같은 실패와 상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땅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땅이 고쳐지는 거예요. 감옥을 더 많이 만들면 된다? 형벌을 더 무겁게 하면 된다? 아니요. 범죄는 줄어들지 않아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들의 이기심은 줄어들지 않아요. 무엇을 통해 그것이 정화되고 그것이 순화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 기능을 할 때, 우리의 사회 곳곳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빛으로 우리가 기능할 때, 우리가 이 땅에 빛으로 번쩍번쩍하고 있으면 누가 감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죄를 범하겠습니까?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고 있으면 누가 어떠한 다른 맛을 내려고 감히 도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번쩍번쩍 비춘다면 아무도 함부로 죄를 짓고 타락하고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유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육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졌고 그와 같은 우리의 가정의 특성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핵심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6절로부터 40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야 될 자녀들에게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우리 36절로부터 40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멘. 우리가 10계명을 우리가 두 계명으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나는 안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줄 수 있겠어요? 아니요. 못 가르치죠. 내가 먼저
우리의 이웃들에게 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본을 보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과의 관계에 마땅히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몸소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아버지가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남의 집에 가면 신발을 벗어놓으면 신발을 꼭 돌려놔라. 그런 거 가르쳐 주셨어요. 밥 먹을 때 어르신들하고 밥 먹으면 꼭 숟가락 제일 늦게 놔라. 그거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에요. 어른들을 공경하고 그들을 먼저 대우하고, 그리고 어디를 가건 먼저 들어가지 말고 어르신들 먼저 입장하면 나중에 들어가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교회에서도 얘야 내일 주일이 되면 헌금할 텐데 제일 빳빳한 돈으로 헌금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일찍 가고, 그리고 전도사님과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우리에게 그 교육을 해주셨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능통하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줬지만 그것들이 아직도 저희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 가서 어디 뭐가 떨어져 있으면 주스라고, 교회에 주보가 떨어져 있으면 주스라고.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애들 맨날 그냥 주보 놓으면 그냥 자기들 자리에 놓고 가요. 근데 그거를 항상 줍는 거예요. 뭐가 떨어졌으면 항상 주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교회를 아끼는 법을 가르쳐주고, 교회 어른들을 보면 인사하라고. 저희 어머니 맨날 그거 가르쳤어요. 야 인사해라, 집사님 인사해라. 오늘 우리가 그 교육할 게 얼마나 많아요. 제가 예전에 동탄에 있는 어떤 한 교회를 갔더니, 여기에 교회 40년 동탄 거기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제일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모토 표어가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다. 그게 그 교회의 뭐라 그럴까? 교회의 창립 이념이자 그 교회가 주구장창 미는 그와 같은 슬로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매 해년마다 표어가 있는데 항상 이 오른쪽에 거기에 전도에 관한 어떤 세미나를 많이 해서 거기 해년마다 갔었거든요. 그럼 거기에 꼭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다. 화장실에 가도 인사만 잘해도 밥 벌어먹고 산다. 계단 올라가도 인사만 잘해도 밥 벌어먹고 산다. 아 거기 동탄 명성교회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걸 목사님이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할머니, 어르신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인사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되게 혼났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인사 안 하면 오라고 인사하라고 하고, 또 뭐 용돈 주고 뭐 그러면 꼭 감사하다고 이야기했니? 안 했으면 가서 또 인사하고. 아주 기본적인 거죠. 전화할 때도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젊은 애들하고 전화하면 전화 자기 용건하고 끊어버리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전화할 때는 나보다 윗사람이면 그 사람이 먼저 끊고 네가 끊어라 가르쳐주죠. 오늘날 이게 없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교육이 없고,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교육이 사라지고 상실됐기 때문에 오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도록 우리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누가 그것을 본을 보여주겠어요? 저는 여기서 1시간, 2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지만 그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들의 본이 되지 않는다면 자녀들도 그와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교육이 우리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명기 아까 6장 7절에 보니까 집에 있을 때든지 어디를 갈 때든지 뭐 할 때든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집에서부터 가정의 교육이, 자녀의 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유대인들을 가끔 우리는 무시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 경륜을 모르는 세대라고 우리는 그걸 무시할 때 있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백성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다른 건 못 지켜도 이거 하나만은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식사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고 나누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전에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없죠. 밥 먹으면 그냥 어디로 보내고 그냥 우리 유튜브 보여주고 그냥 방해만 하지 마라, 방해만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그러고 있지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부모님들 핸드폰을 뒤로 하고 성경을 펴고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나누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해야 돼요. 가정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같은 본문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이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니?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이 어떤 교육입니까? 하브루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토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왜 그런 것 같아? 그러면 그들이 둘이 함께 짝지어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그것 가지고 하루 종일 토론하는 거예요. 근데 뭐 안 해요?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네 말도 맞을 수 있어. 그럼 내 말도 맞을 수 있어. 토론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결되고 마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교육에서 하는 전부예요. 근데 그들은 항상 뭐예요? 안 될 거를 생각하지 않고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지? 그것을 생각한 유대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최강의 민족이 되었어요. 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고 교육했으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IQ가 높던가요?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IQ가 높아요? 아니요.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교육열이 있나요? 물론 그들도 교육열이 있지만 우리 한국 부모와 이 중국 부모, 이 일본 어머님들, 아버님들처럼 교육열이 높은 곳은 없어요. 그들 못지않는 교육을 시키고 그들 못지않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의 관심과 그들의 관심은 달라요. 유대인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존중하도록,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그들이 마음에 새기도록 그 아이들을 어렸을 때 교육하고 훈육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죠? 서울대학교를 가도록, 좋은 직업을 갖도록,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교육만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채워준다고 우리에게 약속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78편 1절로부터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와 같은 역할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시편 78편으로 우리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시편 78편 우리 한번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우리 그 가운데 우리 한번 빠르게 한번 다 읽으면 좋지만 우리 다 읽을 수는 없으니 우리 한번 4절부터 우리 한번 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행적과 기적과 기이한 일들을 우리의 자녀와 후손에게 전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 자손들, 아들도 누구에게 전해요? 또 그 자손에게 전하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우리가 신앙의 3대, 4대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신앙은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전통성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의 3대, 4대 이 쌓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되게 중요해요. 물론 그 사람이 당대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은 1세대라 해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 쌓아온, 가정에서 후대로 전해로 내려온 그와 같은 신앙의 교육이 있는 그와 같은 집안이 왜 중요하냐? 가정의 가풍을 만들고 가정의 문화 속에 그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태어나 보니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어디 가요? 교회를 가니 자녀들도 교회 가기에 너무 쉬운 거죠. 기독교의 문화,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눈으로 당연하게 보고 또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것이 우리의 기독교적인 이러한 신앙의 후대로 이어진 그와 같은 전통이 있는 가정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실패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패역한 세대가 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세상 아이들처럼 똑같이 이 시기심과 이기심과 또한 인생을 향한 돈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이와 같은 죄악 속에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인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자녀를 잘 양육했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도 언젠가 우리의 자녀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자녀를 낳으면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양육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해요. 여러분 아버지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서세교 형도님, 아버지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해요. 아버지가 살면 가정이 살아요. 어머니가 사는 것 못지않게 아버지가 살면 가정이 엄청나게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가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 마지막 구약의 예언이 끝나는 마지막 장에 있는 마지막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냐? 이렇게 끝나요. 우리 말라기서 4장 4절로부터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말라기, 우리 구약의 마지막 끝에 있는 우리 마지막 이 예언에 있는 이 마지막 이야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보낼 텐데 그 엘리야가 누구죠?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침례 요한이 일어나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예비하시는 그 길을 예비할 때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침례 요한이 하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우리가 1장 16절에 보면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누가? 침례 요한이. 근데 그 핵심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의 율례와 법도와 훈계가 그의 자녀들에게 전해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마음이 자녀들에게 쏟아지잖아요? 그럼 자녀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드럽게 인자하게 자녀들을 대하잖아요? 그럼 자녀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열려지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엄하잖아요? 자녀들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아요. 엄마가 아무리 자유롭고 어머니가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자녀들을 엄하게 대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자녀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그 마음을 쏟는지에 따라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마음이 돌아와 그 가정 안에서 자녀의 역할에 올바른 순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누구를 봐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 누구를 봐요? 우리는 그리스도는 누굴 봐요? 하나님 아버지를 봐요. 우리 아버지와의 깨어진, 아버지가 해야 될 역할을 잃어버린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시선과 그와 같은 관념들이 많이 오해되고 곡해되는 것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장선미 집사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무섭고 하나님은 아주 엄격한 분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 그 하나님이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품에 안으시길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자애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신앙을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이 그러므로 중요해요. 사탄은 아버지의 역할을 축소시켰어요. 아버지의 역할을 빼앗았어요. 아버지가 가정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어요.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남편을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결혼하고 여러분이 또한 가정을 이룰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가정의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고 우리의 공동체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승리교회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남자분들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가정을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내분들 남편을 도와주셔야 돼요. 남편의 권위를 실어줘야 돼요. 남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 장을 여러분들이 마련해 주세요. 예배의 시간을 여러분들 만들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그 자리에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떠해야 하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남편은.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이 한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아내, 그 아내밖에 없어요.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를 존중하고 그 아내를 마음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고 우리의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너희 자녀들아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보실 때 가장 기쁜 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고 행한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기쁜 거예요.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저희 원주에 있을 때 많은 권사님들 봤어요. 돈도 있고 여유도 있고 진짜 교회에서 그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인생에. 그래서 예전에 권사님들이 저를 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저랑 같이 함께, 저희랑 같이 함께 이 교회 한번 부흥시켜 봅시다. 한번 이 교회를 향해서 한번 부흥시켜 봅시다. 권사님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던 분들 많이 있어요. 왜요? 시간도 있죠. 돈도 있죠.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항상 그 분들이 항상 안타까워하는 게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다. 저보고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거,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떨 때 여러분들 기쁘겠어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하면 기쁘겠죠? 그러나 그거 한시적인 거예요. 뭐가 가장 기뻐요?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고 남편이 아내 사랑하고 아내부터 존경받는 남편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가정 되게 하는 것, 이것만큼 복된 가정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가정에 대해서 나눈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토대를 세우는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짐하시기를, 남자들이요, 우리 대장부들이요,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또한 여러분들의 아내 되는 여러분들, 또한 한 배우자가 될, 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